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렇게 두 구절인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시지만 저보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상담을 또 전공하시고 현재 솔트 상담소를 섬기시고 또 신천의 신촌성결교회 상담소 지도 목사님이시고요. 가정상담, 치유상담의 아주 전문가세요. 제가 이제 휴가라 어느 분께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까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세고 날카로운 말씀으로 마음이 많이 건조해져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홍 목사님께 마음이 좀 촉촉해지는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제목을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촉촉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홍정택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이 촉촉해지는 설교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 옆에서 보던 아내가 그러다가 안 촉촉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촉촉한 초코칩 쿠키라도 좀 사갖고 가서 촉촉해지지 않을 때 좀 대비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긴장이 됩니다. 촉촉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소개하신 대로 김용종 목사님과 저는 친구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하기도 하지만 믿는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종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설교해야 됩니까? 촉촉한 설교를 하라. 알겠습니다. 마음이 촉촉해진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전 순종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슬쩍 와서 염탐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싹 살펴보고 이미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7월 첫 주였습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보시면요, 눈에 띄는 노란색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예, 안 보이다가 언젠가부터 교회에 노란 머리 하나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저 친구가 7월 첫 주에 제가 이 교회 소개해서 전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저 친구를 데리고 제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김용정 목사님 교회에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교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믿고 왔는데요. 그날 김용종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옆에 있는 커튼이 쫙 올려지면서 하늘의 빛이 다 비치는 것처럼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와 너무 귀한 예배를 드렸다 하고 딱 끝났는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가서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얘기도 나눠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안 보입니다. 저를 버리고요 다른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노란머리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이렇게 둘이 왔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너나 나나 혼자 왔으면 정말 어색하고 뻘쭘할 뻔했다. 내가 같이 와줘서 너 고맙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또 저 친구가 고개 끄덕여서 맞다고. 예.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도 은혜 받고 촉촉해졌던 제 심령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을 쯤에 여러분 제 눈앞에 정말 아름다운 한 분이 나타나서 저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저 복도에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친구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정 목사님은 정말 장가를 잘 가셨어요. 예, 어디서 저런 사모님을 참 저 친구의 어린 시절 생각하면 감히
라고 할 만한 사모님을 얻으신 그 사모님께서 저와 저 형제들 식탁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김밥을 대접하면서 사실 처음 봤고 잘 남편의 친구긴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저를 정말 엊그제 봤던 사람처럼 정말 유쾌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대접을 해주셨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막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 형제가 청년이니까 우리 교회 청년 대표 아주 예쁘고 아주 매력적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소개해 주겠다 하고 탁 가셨더니요. 그리고서 김 집사님을 모시고 오셔서 김 집사님 맞나요? 예. 장 집사님. 예. 예, 저기 계시는 장 집사님을 모시고 오셔서 인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청년의 대표가 저분. 네. 예, 그리고서 이제 같이 넷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청년의 그 대표를 맡는 자매가 무척 바쁘셨답니다. 예, 교회에 바쁘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기대하기는 목사님 저기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요. 바빠서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없으면 내가 다시 다른 분이라도 데리고 온다. 하고 장 집사님을 막 모시고 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얼마나 유쾌하게 재미있게 밥을 먹으면서 정말 모든 식사가 끝나고 테이블 정리하신 분이 이제 그만 먹고 일어나세요 할 때까지 그 테이블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사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이구나. 절대로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마음이 촉촉해질 수는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노랑머리 형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장지사님께서 우리 테이블에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날 저는 마음이 촉촉해져서 은혜에 완결짓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촉촉해지십니까?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촉촉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장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이 아마 가족에 함께 집에서 함께 사시는 분인 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 장 집사님께서 댁에서 저분과 함께 하실 때 마음이 촉촉하시겠죠? 예, 촉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상담적으로는요, 이 마음이 촉촉해지게 해서 누군가 함께하는 것을 관계적 그 심리로 봅니다. 사람의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만 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 자존감이 형성된 자존감이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더 이렇게 부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관계의 시작으로 성경이 써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창세기 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아담을 이렇게 보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어쭈 혼자 있는 것이 좀 딱해 보이네. 야, 안 되겠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 딱해 보이니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람을 한 명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잠잤을 때 갈비뼈 뚝딱 하고 그 옆에 하와라는 여성을 딱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너무너무 그 여자가 좋아서 아주 눈이 화가닥 뒤집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운영을 시작했던 첫 번째 시작은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관계의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관계의 확장성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촉촉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되겠고 사람들이 사람과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보기에 서로는 만만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아요. 너무 전지전능하세요.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한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관계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요. 서로 편먹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커피숍에서 바라보니 여자분 셋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의 주제는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갑니다. 남은 두 명의 화제는 금방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그분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돌아오고 다시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명만 모여도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편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인간의 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뭉쳐 있으면 편먹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제가 부산의 수영로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상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 강사를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이면 12주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2박 3일 강의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일정을 좀 편하게 하고자 매번 이제 항공편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 12주 동안 한 1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부산행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습니다. 타다 보니까요, 여러분 부산공항에 내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국내선 공항에서 내려서 부산 시내까지 들어가는 그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이렇게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버스가 저쪽에 국제선에서 한번 섰다가 다시 국내선에 서서 사람을 태우고 해운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요,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국제선 공항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되면 국내선 이 버스 정류장에서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에 한 대인데요, 저는 늘 30분 전에 가서 맨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30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앉아서 편하게 1시간 20분을 앉아서 가겠다. 이게 제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뒤에 있는 대합실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도 저는 꿋꿋하게 큰 캐리어를 들고 맨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쪽에서 버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국제선에서 정류를 타는데요, 한참 서 있어요. 야, 오늘도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겠다. 자,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와 아줌마 두 분이 쓱 오십니다. 아줌마가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그랬더니 남편 되신 분이 아이 뭘 서 있어, 그냥 가 하더니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줌마가 줄 서야 되는데 줄 서야 되는데 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 아저씨가 들어간 사이에 어떤 여학생이 제 뒤에 섰습니다. 또 누군가 제 뒤에 섰습니다. 그 사이에 제법 줄을 섰습니다. 이제 30분이 다 되어가 버스가 올 때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버스가 저기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저씨와 아줌마가 쓱 나타났습니다. 아저씨는 딱 보더니 줄 서 있네 하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줄 뒤로 가서 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줌마였어요. 맨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 아줌마가 쓱 오더니 여기에 딱 서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앞을 보는 척 했지만 온몸의 모든 신경과 세포는 그 아줌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 아줌마의 의도가 무엇일까? 분명히 새치기일까? 설마 아니다, 분명하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아줌마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 아까부터 서 있었는데 아까 나 여기 와 있었는데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새치기가 분명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고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초긴장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줌마께서 갑자기 한 발을 슬쩍 딱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발을 앞으로 쓱 나갔습니다.
절대 뒷설 수 없다. 그때 제 뒤에 있던 여학생도 한 발 쓱 가서 제 뒤에 붙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가 막 오고요. 버스가 막 오면서 제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아줌마가 새치기 할 때 말로 하지 마세요 얘기할까, 어깨로 쳐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갑자기 저 뒤에서 웬 청년 무리들이 우르르 오더니 이 공항버스 정류장의 질서에서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 야 버스 온다. 그랬더니 막 달려오더니 남자들은 이쪽에서 여자들은 이쪽에서 갑자기 버스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아줌마 제가 서로 누구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이쪽에서 오는 남자 학생들 제가 어깨로 딱 막았고요. 이 아줌마가 이쪽에서 여학생 무리를 손을 딱 들면서 새치기 하지 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그 아줌마와 제가 버스 문을 딱 붙잡고 양 사이에서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고 딱 막아서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그 아줌마와 제가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먼저 타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는데 타시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타고요. 그 뒤에 있는 여학생 타고요. 그 아줌마 그 중간 어디쯤에 타고요. 그 무리들은 맨 뒤에서 있다가 탔습니다. 사람이 많았고요. 그 청년들은 서서 가야 했고요. 그 아줌마, 제 여학생 몇 명들은 다행스럽게도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20분 동안 해운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앉고요. 그 아저씨가 여기 앉았습니다. 어쩌다가 그 아줌마가 뒤를 돌아보게 하고 제가 그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환한 미소로 그 아줌마,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에 부딪혔을 때, 이해관계에 부딪혔을 때 적입니다. 적. 그런데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리 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공동의 적이 나타났을 때요. 여러분 그 아줌마와 제가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딱 있다가 뭔가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마음이 합해졌을 때에 한 편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서 그 일을 잘 완수해냈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제가 그 아줌마를 보는 눈빛이 정말 촉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는 비결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와 한편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촉촉해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친한 형제를 이 교회로 인도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김영정 목사님의 관계가 친하고 촉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고 촉촉해지다면 그 사람과 주고받는 여러분의 마음에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마음이 촉촉해지십니까? 촉촉해진다면 누구 때문에 촉촉해지십니까? 저는 저 형제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아무도 모를 때 사모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촉촉해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촉촉해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성령님 때문에 마음이 촉촉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촉촉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신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촉촉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목사님과 같은 편을 먹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촉촉해지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부산 버스에서 만났던 그 아줌마하고 같은 정류장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만약에 나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아줌마 아까 잘 막으셨어요. 아유 아저씨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면 그게 빌미가 돼서 커피 한잔 할까요? 어디 사세요? 부산에 왜 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다음부터 부산에 갈 때마다 연락하는 사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저씨 아줌마 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분과 이야기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그 관계 가운데서 좀 더 친해져서 같은 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한 가지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감입니다. 소통입니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교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공고한 한편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더 촉촉해지는 결연한 관계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담 보기 좋아. 아담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아담 그거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담에게 그런 얘기 했다는 성경 구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뭔가 얘기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은 언제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아담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웠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셨어요. 너무너무 무뚝뚝하고 과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저희 상담실에 어떤 아동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도 놀이치료 상담실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게 되셨는데요. 그 아이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 애가 말이 없고 심리 검사를 해봤더니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울 수준과 그 내향성 수준이 너무 높아서 놀이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이치료 선생님이 심리 검사하고 상담한 결과 이 아이의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무섭고 너무 폭력적이고 무섭고 말이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너무 안 돼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가 지금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가족 그림을 그리거나 놀이치료 할 때마다 엄마의 모습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아버지는 늘 저기 멀리, 그리고 늘 인형을 배치할 때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시선과 자기의 시선이 다 동떨어지게 그렇게 배치를 하고 논다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이 몇 주간 진행된 다음에 그 상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소원이 뭐니? 소원 있다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의 소원은요 뭐냐면요, 아버지하고 한번 놀아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말이 없어서 무뚝뚝하고 무서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정서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랑 노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이 아이의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먼 발치에서 마음은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고 막상 목사님이 악수할 때 하고 이런 표정으로 지나간다면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절대로 관계 형성의 폭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김영준 목사님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감을 더욱더 깊게 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소통의 경험들이 계십니까? 어떤 교감의 경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교감을 나누고 정말 중요합니다. 교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촉촉해지한 교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느낌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 음식 맛있네요. 오늘 김밥이 최고인데요. 예, 저 노란머리 형제가 저랑 같이 와서 김밥 먹은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주일날 목사님 오셨을 땐 김밥이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음식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친구가 저한테 교감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거 듣고 아씨 나왔을 땐 김밥 주고 나 없을 땐 더 맛있는 거 나왔다고? 에이씨 다음에 또 가야 되겠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뭘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와 교감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오해를 없게 예방하고 혹시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풀면서 더 친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얼마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7월 첫 주에 와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왁자지껄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면 왜 가냐, 어디 가냐, 먹고 가라, 이래서 간다, 저래서 간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누구는 왜 안 하냐, 누구는 어디 갔다, 어쩌쩌저쩌다. 여러분 마치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왁자지껄 얘기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 사람은 이래야지. 맞아, 교회는 이래야지. 야, 새로운 교회, 촉촉한 교회구나. 아,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왁자지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말을 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놀라운 사랑의 헌신을, 놀라운 사랑의 사역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라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편이 되어지고 같은 편끼리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생겼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제가 좀 안구 건조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넣고 다니면 이렇게 계속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눈이 너무 쓰라져서 막 아픕니다. 제가 양복을 쫙 입고 지하철 타고 어딜 강의를 하러 막 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눈이 막 쓰라지기 시작하는데 앞불싸 눈물을 까먹고 온 거예요. 야,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하고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구 건조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눈물이 맺히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눈이 쓰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눈이 너무 쓰라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한복판인데 제가 딱 앉아 있는데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지하철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자는 척을 하는데 자는 척해서 눈을 감고 있기에는 감당하기 어렵죠. 눈물이 막 쏟아지게 막 줄줄줄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꼭 감고 에이, 어쩔 수 없다 하고 막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저를 툭툭 칩니다. 딱 봤더니요, 옆에 여학생이 앉아 있는데요, 그 여학생이 휴지를 이렇게 꺼내서 딱 저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받고 나서 황당해서 봤더니요, 이 여학생이 너무나 긍휼한 눈빛을 저를 보면서요, 아저씨 울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나 있지. 그 덕분에 저 앞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던 아줌마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아저씨는 왜 운대? 하는 눈빛으로 아줌마에서 저를 막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해서 막 당황했는데,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문이 딱 지하철 밀면서 그냥 쓱 내려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울지 마요 하고 딱 주고 딱 내려버리고, 저 앞에는 아줌마는 수근수근 저를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 아줌마 일행 중에 한 명이 이쪽 끝에서 혼자 졸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뭔데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아줌마한테 저 아저씨 울잖아. 시연 당했나 봐. 아이, 전화에 무슨 시연을 당해. 무슨 일이 있나? 뭐 사업에 부도가 났나? 자기들끼리는 안 들린다고 얘기하나 봐요. 그게 다 들리게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가 미웠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저의 뒷담화는 저 아줌마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 휴지 들고 간 그 여학생이 너무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학생을 다시 붙잡아다 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생, 너 오해한 거야. 나 안구 건조라 우는 거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친구는 가버렸고요. 저는 혼자서 부하가 치면서 으쌰 그러고 딱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나 슬퍼서 온 거 아니야 이 얘기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 네가 진 거 물티슈야. 어? 휴지 아니라고. 응?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중간에 낼 수 없어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상대에게 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신경질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이 지나서 굉장히 더웠던 어느 여름의 날입니다. 여자분들의 옷 차림새가 굉장히 그 슬림해지고 이렇게 조금 노출이 많아지는 그 계절에 제가 지하철 중간쯤에 딱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앉고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서 있을 정도의 그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사람이 딱 내리고 어떤 예쁜 여자분이 딱 타셨는데요. 젊고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 탱크탑이라고 하나요? 민소매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타셨는데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타셨어요. 그리고 제 정면에 딱 앉으셨습니다.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분의 치마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분의 앉은 상태에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보면요, 그분의 이렇게 치마 속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너무 보이네, 너무 민망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자꾸 돌렸습니다. 자꾸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요, 요 옆에 앉아 있던 아줌마가 하더니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너 자꾸 날 쳐다보니? 제가 이렇게 한번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너 왜 자꾸 나 쳐다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아줌마가 내 눈빛을 따라서 제 건너편에 있는 여자를 딱 보더니 하고 이해를 한다는 듯이 다시 평온해서 다시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발 밑에 두었던 쇼핑백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면서 쇼핑백을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내리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쇼핑백을 들고 그 제 건너편 앞에 앉아있던 여자한테 쓱 다가가더니 쇼핑백에서 가디건을 하나 꺼내서 딱 그 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당황하다든지 뭐지 하고 딱 쳐다봤다가 딱 보더니 하더니 딱 가디건을 꺼 무릎을 딱 겹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봅니다. 저는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딱 이러고 있을 때쯤에 저쪽에 있었던 어떤 여학생이 여기 자지 났다고 쪼르륵 달려 싹 앉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저기 또 앉아보니 건너편에 가디건 주고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앉아보니까 황당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서 여기 앉아라, 어차피 나도 여기 앉기 너무 불편했다 하고 그분을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서 있던 어떤 아저씨, 여기가 자리가 났음에도 앉지 않고 기다렸던 이 아저씨가 성큼성큼 오더니 이 여학생에게 딱 다가와서 하고 고개치서 착착착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뭐지 하면서 그 아저씨 한번, 그 아줌마 한번, 제 얼굴 한번 딱 보더니 쓱쓱 보니까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근데 딱 하더니 한 몇 초 동안 침묵이 되더니 그 여학생이 갑자기 깨달았다지 하더니 벌떡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했던 요 상황이 벌어진 모든 시간이 모두 앞에서 채 1분도 되지 않습니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도 말로 하지 않았어요. 눈빛과 고갯짓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탁 끝났어요. 여러분, 앉은 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받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자리가 누군가가 지켜줬고, 내가 말하지 않고도 누군가가 설명해줘서 그 상황을 이해해서 해결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저 혼자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저도 그 아줌마도 저 여자분도 그 아저씨도 모두가 다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분을 다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그를 보았다. 그런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 It's not good.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혼자 있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불쌍히 여겨졌고 그가 너무 외로워 보였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계 가운데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촉촉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위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촉촉해진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저를 좋아해요. 내가 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나의 성도를 위하여, 내 아내와 가족과 친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교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 관계 형성이 모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자아기능의 3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감정을 처리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그 형성 가운데 자아낸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그 감정에 걸맞춰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태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돌봤더니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아 기능의 3대 요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마음이 촉촉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성수로 말랑말랑해지는 곳입니다. 밖에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때 묻은 마음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그 속에서 새로움에 정말 느끼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촉촉해지는 곳입니다. 촉촉해지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모이면 뭐 할까요?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뭐 할까요? 같이 윷놀이하고 고스톱 치고 축구하고 놀까요? 여러분, 그렇게 노는 교제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동호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 교감하고 그 교감 가운데 관계를 더 촉진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서로의 심령을 북돋아줘서 나만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촉촉해지고 너도 촉촉해지고 너도 촉촉해진 덕분에 그 덕에 나도 촉촉해지고 그래서 너도 촉촉하고 나도 촉촉하기 때문에 촉촉하지 않은 메마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를 둘러싸서 그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A, B, C 세 명이 모였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A, B, C 있는데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우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B가 이 A에게 다가가
B가 A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서 그의 마음이 소생되고 그의 마음이 촉촉해져서 돋습니다. 그러다 이 B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공허해서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막 심령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C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B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찬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의 심령이 북돋아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B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C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어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A가 다시 C에게 나타나서 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된 경험이 있다고 간증하고 그러니 너도 회복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서 그 C도 더불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너의 힘든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너의 메마른 부분을 내가 적셔주고 네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긍휼로 채워주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 새로운 교회 안에 작은 예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인도가 찬양인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서 지칠 때에 그에게 물 한 컵을 갖고 다가가주는 작은 예수가 그리고 그 물 한 컵을 갖다 준 그 형제에게 수고했다고 등을 두들겨주는 또 다른 작은 예수가 그 형제를 두들겨준 그 작은 예수가 같이 상을 날라주겠다고 돕겠다고 나서는 어떤 자매가 또다시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의 역할을 다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위대의 새로운 교회 안에 예수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촉촉해지셨습니까? 마음이 촉촉해지셨습니까?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촉촉해지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째로요 눈을 저한테 맞춰주셔야 돼요. 예, 눈을 맞춰주시고요. 이왕이면 볼륨을 좀 크게 해서 네 그리고 너무 획일적으로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짠 것 같으니까 이쪽에선 네를 주로 하시고요. 이쪽에선 맞아요 라고 해서 좀 섞어서 대답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좀 촉촉해지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도 이 순간 마음이 촉촉해지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촉촉해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생수가 이 교회를 통하여 넘쳐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시작된 이 촉촉함이 이 건물을, 이 지역을, 이 위대의 지역을, 이 서울 땅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 정말로 촉촉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